하나님 아버지, 성금요일 새벽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주님께서 못 박히셔야만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 놓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고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나 때문에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무지하고 반항하며 배반하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감히 서 있을 자격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외면했던, 부인했던 그때 그 무리들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광기 어린 절규의 현장 속에 또한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따랐고 바로 얼마 전 예수님께서 발까지 씻어주셨던 그 제자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두려워서 숨어있는 무리 속에 내가 또한 우리가 숨어있음을 봅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감히 설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이기에 주님의 사랑과 보호를 감히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의 힘으로 소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주님의 용서와 포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제 갈 길로 가는 어린 양과 같고 가다가 길을 잃은 어리석은 양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 먼 길을 오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서셨고 그 심판과 그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우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감히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 조건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참된 자아를 발견하여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억지로라도 힘겹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함께 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의 그 마지막에 놓인 위대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신비를 시작하셨으니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일을 멈추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은 주님의 사랑이고 용서이며 영광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기 원하오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이 길의 끝에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이날에 죽음의 기운이 넘쳐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시신들이 널려있는 거리의 사진을 보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실을 모른 척 하실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전 세계를 둘러싼 죽음의 위협 앞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부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긴 침묵하심에 혹여나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닐까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이 새벽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오신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죄인인 인간을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는 고통을 참아내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신뢰하며 우리 안에 버릴 것과 채울 것 분명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병마와 싸움에 힘든 시간 보내온 환자들이 있습니다. 또 죽음을 앞에 두고 치열한 싸움을 싸워온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그 희생이 6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억울한 일,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 당하며 실망하고 실족한 이들이 있다면 우리와 똑같이 아니 더 참혹하게 순환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아파하시는 이들과 함께 연대하고 또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금요일의 말씀을 통해 교만과 허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목요일 저녁부터 이어지는 그 시간 동안 아마 한 잠도 주무시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잡으려고 찾아오는 이들을 만나셨죠. 아마도 새벽녘쯤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새벽녘부터 이제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를 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어졌습니다. 군중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죽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제자들은 또 도망을 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숯불에 불을 피워놓고 손에 불을 쬐고 있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으로 봐서 아마 어둠이 짙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또 추위도 어느 정도 느껴졌던 그와 같은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으셨는데 정말 정식 재판을 받으신 것이 아니었죠. 실제적으로는 그냥 민중 봉기와도 같은 그런 반란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지도자였던 빌라도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빨리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졸속의 그런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모든 죄목은 로마적인 법적인 죄목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또 빌라도 자신도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 너희 모든 것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무죄로 그를 방면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내어놓지 못하고 그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는 그와 같은 민중들의 그 군중들의 소란과 그리고 또 데모라 그럴까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냥 던져줘 버리는 먹잇감으로 던져줘 버리는 그와 같은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금요일 새벽에서부터 시작됐던 일이고 그는 예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고 또 사람들의 그 소리와 또 소리 지름과 그런 군중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배신과 그리고 배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벽의 모든 시간들이 거의 지나가고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도 대략 유대교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아침 9시경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게 되죠. 그러니까 새벽이 지나면 벌써 이제 이쯤이면 지금 시간쯤이면 예수님께서 지금 끌려서 이리저리 다니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는 숯불이 펴져 있는 그곳에서 그 옆에서 멀찌감치 따르다가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새벽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9시쯤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오후 3시쯤이 되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이 긴 여정 너무나도 무거운 시간 제가 볼 때는 인류의 역사보다도 시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무거웠던 시간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시간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들어오시는 이 피조 세계에 들어오시는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묵직한 시간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시간이었다면 바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나 인간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시는 그 시간 이 금요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가장 또 다른 묵직한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교도들은 이 금요일에 대한 요일별로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따랐기 때문에 성금요일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이라고 하는 이 큰 흐름을 그대로 자신들의 그 삶의 매주일의 삶의 원칙으로 세워서 금요일마다 금식하는 그런 그 습관들을 많이 그렇게 유지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성금요일뿐만 아니라 매주 금요일마다 금식을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억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금식을 하는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고대나 또 중세 또 이어지는 또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서는 계속해서 수도원에서도 그랬고 이 금식은 육류를 먹지 않는 것을 금식으로 보았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이제 대부분 서구 사회에서는 생선을 먹는 이제 그런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리추얼이라 그럴까요? 하나의 그런 일들도 일어났죠. 그래서 금요일 날은 금식일 또는 적어도 고기는 먹지 않는 날. 그래서 대신 생선을 먹는 날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조금씩 바뀌어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금요일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시간은 정말로 큰 하나의 묵직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말씀하셨던 7가지의 말씀이 있죠. 십자가의 7원, 가상 7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오늘 금요일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귀한 시간에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셨던 기도의 제목은 바로 원수를 향하여 중보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죽이는 사람들을 도리어 위로하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영혼이라도 건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강도를 구원하시는 자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십자가 옆에 있는 십자가를 대신 함께 지고 있는 그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를 또 낙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두 번째 말씀이죠. 세 번째는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인간적인 그 어머니와의 관계 또 혈육의 관계를 십자가 위에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또 최끝까지 어머니를 향한 효도의 마음과 형제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자리에는 가족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고 십자가의 그 자리에는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고 또 형제들도 함께 있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형제도 없고 예수님 어머니도 없는 그런 하나의 신비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죽음이 아니라 그냥 가현적인 그냥 상상의 어떤 죽음이 아니라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형제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벌거벗겨지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면서도 끝까지 효도의 마음과 형제 사랑의 마음을 유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가상 7원 속에 나타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이전부터 오고 있는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렇다고 생각하고 죽어갔던 사람들, 오늘도 우크라이나 같은 곳에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쳐야만 됐던 그들의 절규를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의 그 자리에 함께 서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지시고 심판의 자리에 서신 한 인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마름은 물의 부재이고 물의 부재는 심판이죠. 다시 말하면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는 그리고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또 다른 물의 죽음, 물을 통한 심판은 목마름이죠. 이 목마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섯 번째로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승리에 대한 선언이십니다. 십자가에는 이미 승리에 대한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이죠.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또 포용하시고 또 강도도 또 다시 구원하시고 또 어머니도 품에 안으시고 형제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고통당했던 절규했던 수많은 억울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악을 함께 짊어지시고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마침내 다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시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가 오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 21절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회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본문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20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사도 바울은 아주 매우 중요한 그 개념,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앞부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성금요일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골고다 위에 또 다른 두 강도와 더불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그리고 7가지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이 어떤 결과인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결과인가.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것은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십자가의 사건의 매우 중요한 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와 같은 중요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한 걸음 더 넘어서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그곳에 그 십자가에 나도 십자가를 지고 또 나도 못을 박은 것이다. 나도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내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 자리에 바로 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나도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다음에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이제 죽은 다음에 원망하고 있는 그 과부를 이제 위로하면서 이제 그 아이에게 그 아이 위에 엎드리죠. 그래서 그 아이와 똑같이 포개어 엎드려서 3번 몸을 그대로 함께 이렇게 부딪힙니다. 똑같은 자세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입은 입대로 똑같이 이렇게 몸에 포개지죠. 이 포개고 난 다음에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죽은 어린아이가 함께 몸이 붙고 함께 합치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액션이죠. 하나의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가 혼이 다시 돌아오고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묘사됩니다. 엘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열왕기하 4장 34절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다음에 이 엘리사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대고 그의 입에 자신의 입을 대고 그의 눈에 자신의 눈을 댑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모습으로
손을 포개고 그리고 입을 대면서 몸과 합치를 합니다. 합하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것을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저 고대에 있었던 하나의 주술적인 행위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또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몸과 몸을 함께 부딪히고 함께 합치되는 그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야 되는 우리, 사실은 그 자리에 우리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달려서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의 죄인들인데,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지금 달려 계신다. 그 말은 예수님이 홀로 달려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 바로 내가 이미 달려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판결은 그렇게 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못 박히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못 박힌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은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건이고 나의 모든 자아가 못 박힌 사건이고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못 박힌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만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나는 멀리서 구경하고 있다가 그 하나의 그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 몸, 하나의 합체가 이루어지면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지어야 될 모든 죄,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그리고 나도 그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못 박히는 경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0절을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기 시작하시는 것이다.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그 주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앞뒤로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적인 조문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내가 달려있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합치되는, 하나가 되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나를 보고 나의 죽음을 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내 옛자가 죽는구나, 나의 인간이 죽는구나, 이제 나는 완전히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이 경험이 오늘 성금요일에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부활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다시 살아나는,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귀한 하루, 또 그 고통을 함께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